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분별할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며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오늘날의 사도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교회를 위한 공적인 사역에 있어서는 완벽한 자들이었습니다. 즉 평소의 일상생활에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당시의 사도들이 회당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선포하며 가르쳤던 모든 말씀들은 성령의 감동의 은혜로 완전한 진리였습니다. 오늘날 사도교회의 시대가 끝난 보편교회의 시대에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배타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더 이상 사도직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대의 교회 가운데 목회를 하며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목사들의 언어와 사역은 언제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한 해석상의 오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목사라고 하더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저와 같이 흠이 많고 무지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분별하며 들어야 합니다. 안문맥의 17절과 18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에서 무엇 안에서 자랑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자랑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인용하는 말씀의 의미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상 자기 자랑을 좋아합니다. 모든 인간은 은근히 자기를 우상으로 숭배합니다. 저도 한 끗 치면은 그렇게 자기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그러한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혹 앞에 예외인 사람은 저를 포함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마음이 자기 자랑을 향해 기울 때 그러한 마음의 경향을
성령을 의지하여 자기 부인하기를 씨름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며 거룩하게 자라가는 구원의 과정도 구원의 완성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자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사랑이고 아름다움이며 거룩함이시고 지존하심이 되시는 분, 그 전부가 되시는 분으로 누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어리석다라고 하며 용납하라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의의가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자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장의 10장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는 말씀과 같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기준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5절에서 6절에서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라는 말씀과 같이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지극히 크다라고 자화자찬한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순진한 신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당시 그리스 지방에서 유행하던 화려한 웅변술과 수사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전혀 다르게 말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죄악된 공로의식과 자기의의 본성과 반대되는 값없는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오직 복음과 함께하는 성령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만을 의존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가치조차 없는 형편없는 말이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자기 부인하며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를 힘쓴 것입니다. 저는 바울과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이런 사악한 누구나 이러한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저를 포함해 누구나 이러한 자리 간다 했을 때 또 회개하며 또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나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하시며 그런 또 은혜를 구하시며 들으셔야 합니다.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열심이라는 말은 질투로도 번역이 됩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가 묻어있는 질투와 달리 자기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다른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숭배를 질투하시기까지 배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펴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조금 다른 진리를 전하며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은 조금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평생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길을 즐겁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는 약혼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의 약혼 문화에서는 약혼을 하게 된 딸의 아버지는 딸을 장래의 남편과 혼인시키기로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약혼 이후 혼인 전에 약혼자에 대한 딸의 정조에 책임을 집니다. 바울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다른 남편에게로 향하며 영적 음행의 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보호하며 혼인할 예수 그리스도께 지속적으로 초점이 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주의하고 경계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이란 뱀이 거짓말로 하와를 미혹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한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사건의 예와 같이 거짓 교사가 다른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유혹하는 것을 가리키며 고린도 교인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4절의 말씀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말씀하는 것과 관련해 볼 때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떠난 영적 음행의 본질은 변질된 복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변질된 복음을 받게 할 때 잘 용납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인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할례를 더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할례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12장에서 바울이 삼층천에 대한 자신의 체험에 대해 마치 제3자의 체험을 말씀하는 것처럼 하며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데에는 신비한 체험을 영적인 우월의 거짓된 근거로 삼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경계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적어도 현대 교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인정하지 않을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연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단지 과거의 사건에 지나는 것이고, 예수님은 고난 받았지만 나는 예수도 믿고 대박도 나야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 나의 죄의 탐심을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즉 예수도 믿고 부자도 되고, 예수도 믿고 건강하고, 예수도 믿고 종교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업적이 있어야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이런 증거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회적인 기준에서 부할 수도 있고요, 건강할 수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에서 많은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감사하게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가 꼭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나아가는 걸까요? 내가 구원의 결과에도, 거룩하게 자라게 하는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 그냥 숫자가 많아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거룩하게 자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좋은 결과다라고 하실 분은 없지 않습니까? 일단 본질상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거듭난 신자라면 자라나가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듭남의 역사에,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역사에 내가 기여한 것이 있다라는 의미로, 그러한 의미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라는 말씀을 실제로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따르는 거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거나 적으면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라고 세상 기업의 논리를 교회에 가져온 것입니다. 이 혼합주의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종교적 허영심과 종교적 탐욕을 자극하며 귀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으면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규모가 큰 것, 외향적으로 화려한 것, 아름다워 보이는 것 여러분 중에 싫으신 분 계십니까? 저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예수 다 잘 믿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귀가 안 즐거울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나 낮추실 때나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씨름하고,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진리를 맛보며 자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과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삶을 선호하도록 우리 길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죄의 본성상 자기 중심성, 다 모든 사람이 나한테 맞춰주고요. 자기 만족과 내가 바라는 그 뜻과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해서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것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면서 죄의 본성상 안 즐거운 분이 어디 계십니까? 저도 즐거워요.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이 기준에 대어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살피도록 하는 대신에 나의 탐욕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동원하고 수단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서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맞출 수 있는 은혜를 기도하면서 씨름해 나가는 것과,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든지 어떤 하나님 앞에 좋아 보이는 어떤 선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의 정성에 감동해 주시겠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
좀 더 본질적 근원적으로 나에게 대박을 주시겠지? 그렇게 되면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거죠.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죠. 하나님을 동원해하는 거죠.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사람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 야고보는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개는 온 세상을 가득 메웠다가 해가 뜨면 거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금방 없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현재에 충실해서 살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 때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획하는 문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살 수 있을 것이고 산다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겉모양만 종교적인 습관으로 주의 뜻이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13절에서 예로 들고 있는 어떤 사람과 같이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수행할 모든 것을 마련하여 거기에 주의 뜻이면 이란 말을 형식적으로 덧붙이는 것입니다. 마치 겉은 생크림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생크림을 걷어내면 그 안에 생크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걷어내면 다른 것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만 주의 뜻이면 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냥 내 뜻대로 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들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노골적으로 세상의 탐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우상 숭배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꽉 쥐고 있는 죄의 탐욕은 놓기 싫기 때문에 예수도 믿고 대박도 나고라는 거짓 복음에 나 스스로도 속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는 주의 뜻이면 이라는 말씀을 요행을 바라는 것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두기를 간구하며 분명히 하기를
씨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신경망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련되기를 기도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순간은 어떤 순간도 없습니다. 이 순간은 그냥 내 뜻대로 해도 되겠네? 이런 순간은 본질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고보는 16절에서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동작을 가리키는 시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면서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스스로에게는 자랑할 것이 죄투성인 인생의 본질을 알면 스스로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과 나의 생명을 내가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절대적인 자리에 두는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은혜를 구하고 그러한 힘쓰는 것 외에 다른 토대를 놓고 사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건강도, 지식도, 인맥도, 내가 이룬 성취도 궁극적으로는 나를 규정하지 못하고요. 내 인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참 만족을 주지도 못합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나에게 구원과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들이 얼마나 소망을 두며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그저 한순간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신경망처럼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날이 갈수록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하여서 마치 하나님께도 이 정도로 포장지를 하면은 받아들여질만 하겠네 하는 주의 뜻이면이라는 거짓된 껍데기가 아니라 그 주의 뜻이면이라는 고백이 그 순간에도 죄의 오염이 묻어있는 참으로 연약한 우리의 존재이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진실로 모든 순간을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욱더 날이 갈수록 말씀에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에 목표를 두며 소망을 두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진실한 고백과 삶으로 빚어져 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